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유월절 양 잡는 날이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이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장자의 죽음에서 시작된 절기입니다. 이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의 죽음을 암시한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잡수시게 하기 위해서 장소를 지금 예배합니다. 여기 예수님을 잡수시게 하다라고 된 부분을 원어로 보면요, 히나, 파게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히나라는 이 단어는 무엇을 위하여라는 뜻이고, 파게스라는 단어는 당신이 먹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요, 당신이 먹는 것을 위하여라는 겁니다.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장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묻는데, 어떻게 지금 제자들이 묻냐면 예수님께서 먹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장소를 지금 우리가 택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사실 제자들의 이 질문은 약간의 좀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은 예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단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왔다는 것만을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을 생각하고 또 기념해야 될 사람은 사람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유월절의 주인공이시고 이 유월절을 완성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잡수시는 것을 위해서 장소를 예비한다는 이 말보다는 어쩌면 이 유월절은 제자들을 위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유월절에 어린 양의 죽음을 생각하고 또 그것을 기념해야 될 사람은 제자들이고, 예수님은 이 유월절에 먹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유월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성내로 들어가서 먹을 처소를 예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도 뭔가 신비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성내에 들어가고 물동이를 일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면 그 사람이 장소를 기꺼이 내줍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이 장소를 예수님이 미리 이 사람과 이야기해 놓으신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만찬을 가지실 장소가 예비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와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는 누이실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누이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유월절을 준비하시고 그 유월절을 완성하실 때에는 장소가 예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을 위해서 장소가 예비되었다기보다는 이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신 자들을 위해서 장소를 미리 예비하신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유월절에 예수님을 잡아 죽일 방도를 생각하고,
누군가는 이 유월절쯤에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전 재산을 털어서 향유를 부은 사람이 있고, 또 누군가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자신의 처소를 기꺼이 마련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단순하게 좋은 교훈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결단하고 헌신하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그것은 명확할 겁니다. 6월절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양을 잡는 이런 6월절을 우리가 지키지는 않지만요, 이 6월절을 지금은 지키지 않는 이유는 구약의 어떤 절기고 행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6월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요, 우리가 이 6월절을 어떤 한 절기만을 선택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 6월절의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완성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매일 생각하고 매일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나의 삶에 어떤 은혜가 넘치는지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고 또 그것을 단순하게 어떤 좋은 교훈으로만 생각해서는 이것을 바로 깨닫고 전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며 마음 가운데 이 의미가 무슨 뜻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6월절의 의미처럼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또다시 묵상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함으로 또 그 은혜가 넘치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것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6월절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6월절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저희들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어떤 큰 은혜가 넘치게 되었는지도 알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에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